오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생존 및 형통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희 임박하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혼동의 시대며 또한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한 영적으로 볼 때는 동성애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스턴에서 이번에 사탄 대행진 지옥 가는 사람 모이는 모임이라고 해서 보스턴시에서 엄청나게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나게 지금 달라지고 있고 또한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또한 경제를 보게 되면 이제 피아트 머니 화폐 경제에서 이제 디지털 경제로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많은 분들은 지금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며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면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주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요셉처럼 사용하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저께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저게 주신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생존하고 번성 형통하려면 먼저 세 가지를 잘해야 되겠어요. 이 분별, 그 다음에 겸손,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볼 때 막연히 읽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책 읽을 때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몬 왕입니다. 그들 다 똑같이 40년을 통치했어요. 사울 왕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20년 통치하고 다윗 왕은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80년 통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볼 때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사울 왕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가 스스로 적게 여겼다. 겸손했다. 그래서 겸손은 종교 앞잡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구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구나.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여쭤보지 아니했다. 말씀을 버렸다. 순종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접신 든 여인을 찾아갔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겠구나. 다윗 왕을 딱 봅니다. 다윗 왕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했구나. 그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도 좀 왕따 당했고 또한 결혼한 후에도 장인으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찬양하고 또 춤을 추며 또 시편을 썼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멸해서는 안 됐다. 여기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았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구나. 그러나 그런 왕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때 밖에 보니까 바세바가 모욕한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빨리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이 바세바를 보고서 음욕을 품었고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하나님 버치게 가정한 일을 했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아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빛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 너무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이라는 걸 알면 조심해야 되는데 뭐예요? 탐욕, 음욕에 의해서 그가 무너졌구나. 그러나 그가 회개했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구나. 그리고 다윗도 보니까 처음 신앙, 처음 믿음, 처음 행위는 좋았어요. 솔로몬 왕 보세요. 어렸을 때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의 이방 여인과 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전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 신을 다 끌어들였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 2번씩이나 나타나서 분명히 말을 했어요. 경고했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고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치지는 아니했지만 결국은 솔로몬 왕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로 갈라지구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됐구나. 그 말씀을 딱 이렇게 탁탁탁탁탁 여러분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 처음엔 다 좋게 시작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사랑했던 첫 번째의 이 상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분별해야 되냐? 첫째, 내 자신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왕이 됐는데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버렸고, 다윗 왕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는 엉뚱한 음욕에 빠져서 엉뚱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남과 싸우지 마십시오. 이 세상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게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복잡한데 지금 이 시대 이게 지금입니다. 예,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Now here. 지금 이 장소예요. Then there이 아닙니다. 그때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시간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신 가운데 생존하며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생존 및 형통하려면 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솝을 보게 되면 이솝의 우화가 있는데 들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들깨 한 마리는 사냥을 너무나 잘해서 이 개들 사이에서는 아주 뭐냐면 아이돌 개였어요. 아이돌. 근데 그래서 모든 개들은 그 들깨를 보게 되면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개들도 그 들깨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들깨가 이 토끼를 발견하고 토끼 한 마리를 뒤쫓아갔습니다. 근데 그만 잡지 못했어요. 그때 많은 개들이 그 들깨를 보고 놀려댔습니다. 말 그대로 그 들깨는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들깨가 다음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 토끼는 그놈의 토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달려갔지만 나는 그저 저녁 한 끼 용으로 적당하게 뛰었기 때문에 그를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토끼는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살아났지만 자기는 그냥 저녁 한 끼 식사하죠 용으로 알고 적당히 했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카터 대통령이 삶 자체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분이 한 말 중에서 다음 같은 말을 한 게 있습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대충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엥겔스가 말할 때 기독교는 아펜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소금이 소금에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이 빛의 삶을 감당하지 못할 때 기독교인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정치나 세상이나 철학 이야기를 할 때 안전이 뭐냐면 종교는 아펜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은혜송 속에 오늘 예배 드린 분들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소금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형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뭘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무슨 하나님이라 했어요? 사무엘상 2장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누구는 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은혜 성수의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하여, 첫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교회 말씀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의 중심. 이 다섯 가지 5대 핵심으로 무장하여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생존하고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들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볼펜의 대명사라고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이 있습니다. 이 모나미 볼펜 153은 1963년에 이름 없는 회사에서 프로덕트 생산한 볼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볼펜은 15원이었고, 이 모나미 볼펜 153은 1963년에 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볼펜이 너무나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잉크 그 펜 갖고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볼펜이 나무로 잉크가 사라지고 또 철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어릴 적에 보게 되면요. 그게 완전히 사라지게 돼 있고, 관공서나 학교나 또 회사에서 이 모나미 153 이 볼펜을 사용하게 돼 있고, 드디어 이 모나미 볼펜 153 볼펜으로서 한국의 KS 마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나미 153이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모나미 153을 만든 회사에는 부도 직전에, 아마 도산 직전에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볼펜을 만들 공장도 없었고 또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산에 이게 빠져 있었는데, 그때 이 송삼석 회장, 이 모나미 송삼석 회장님이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그 송삼석 회장에게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크리스찬인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송삼석 회장은 하나님 앞에 눈물 애통하며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소도 제대로 안 했고, 하나님의 것인 온전한 11조 생활도 안 했고, 또 감사하는데 인색했고, 또 자기 입에서 항상 부정적인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 회개했고, 또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한 후에 그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인데 성경에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 보면 153마리의 고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송삼서장은 이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을 하고, 하나님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사업을 아무리 해도 그물이 찢지 않고 사업이 계속 생존하고 번성하게 해주라는 그 믿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아이디어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었습니다. 하나님, 50개의 볼펜이 팔리게 해주세요. 세계 모든 사람이 볼펜을 쓰게 해주셔서 기도했어요. 근데 1978년에는 그 모나미 볼펜이 12억 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MF가 터지고 막 그러는데, IMF 이후에 이 모나미 볼펜이 50억 개를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송삼석 회장은요,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뭐냐면 기업가로서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맡겼었고, 만약 도산했다면 그분은 빚더미에 있어서 빚을 갚으다가 도망다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어떻게 형통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여자분이 배우자를 만날 때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가 빈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있지만 미래가 없는 남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머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여러분들 생존과 여러분들이 돌파와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코비드-19 사건 이후에 세계적인 경제 불황 상태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냥 주일날 와서 발도장 찍고 그냥 가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기에 처할 줄 아나? 뭐하지 못한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아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을 딱 볼 때 쫙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의 좌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방황, 삶의 방황이 다 끝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형통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제가 라체스터 있을 때 하나님께서 MBA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기숙사에 찾아주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 나가라고 해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하나님께 찾아주셨고 만나주셨지만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살고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막걸리나 먹으면서 남 탓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살게 되어 있어요.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6절, 시간상 아모스 5장 4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는다는 것은 구한다는 뜻이 되고 시크거든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형통하기 여러분들 콩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럼 뭘 심어야 됩니까? 콩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팥나기를 원하십니까? 팥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 말합니다. 형통이면 다냐? 여러분들 성경 분명히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통병에 걸렸냐? 좋은 성공병에 걸렸냐? 우리는 나쁜 성공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 좋은 성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성경 말씀에 그대로 다 나온 것입니다. 근데 누가 형통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형통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말씀 선포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선지자 생도의 아내 선지자의 생도가 갑자기 별세를 했어요. 근데 그가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누굴 찾으러 갔습니까? 엘리사를 찾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여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지금 뭐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보험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목축하고 입을 때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 빚을 많이 남겼잖아요. 근데 그가 생존하고
형통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빚도 다 갚게 하고 자기 두 아들 체주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했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1.1도 떨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생존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 신명기 4장 4절 뭐가 잘됐다고 교만 궁상각치고 떨면 안 됩니다. 예. 다시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던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무리 경제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께 다 책임주십니다. 하다못해 만나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중국의 마마강 목사님 계셨어요. 쌀인데 쌀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뭐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뭐든지 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센 지역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 애굽에 7년 기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지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말씀이 통치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뭐가 없었다고요? 기근이 없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잘 나간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한몫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않는 시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짝하고 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배가 있어요. 어떤 정글이 있습니다. 정글을 가는데 정글에 좀 강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아나콘다를 비롯해 갖고서 악어가 있어요. 예, 아마존 강을 보게 되면 근데 사람들 뭘 타면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배에서 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악어의 밥이 되거나 또 사람 뼈까지 먹는 그 피라미드, 그러니까 그 브라질에 그 물고기 있거든요. 또 아나콘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서 떨어지면 안 됩니까? 배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노예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홍수심판 때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한다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리버스에게 반대로 표현하자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갈라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몸은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몸된 교회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간적인 감정,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스스로 갈라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디 나오냐? 잠언 18장 1절 2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니라.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붙어 있어야 되고 도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시험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붙어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를 버리는 자입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고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 붙어있지 않고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갈라지고 떠나고 그런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다 되십시오. 예,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삶에 하나님께 딱 밀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거나 떠나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에 붙어 있다고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난다고 말씀 율례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8절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였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은 생존하고 형통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4장인데 신명기 4장 33절 어떤 금인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니라. 다바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 골짜기는 마른 뼈가 되게 쭉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수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의 골짜기에 내 말을 태어나라. 그래서 예수겔이 하나님 말씀을 골짜기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이 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나십시오. 예,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땠습니까?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이로부터 뭐가 임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말하게 힘을 따라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입이 방언 터지는 분들 많았어요. 예. 여러분들 성령께 하시는 건 우리가 뭐 일끔저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은 자는 뭐 한다고요? 아까 신명기 4장 33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뭐 했다? 생존하였느니라. 말씀을 듣는 자는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30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여러분이 뭐 한다고요?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이 들어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면 다냐 그럽니다. 그러면 저주가 답니까? 예, 복 있으려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뭐냐면 교회 좀 다니게 되면 교만해져서 복이면 다냐 뭐하냐 하고 자기의 인본주의를 먹어 나가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다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가 다 되십시오. 오늘 이 5월 14일 날 여러분들은 다 복 있는 자로 일어나십시오. 예.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생존, 형통하는 크리스찬들 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살고 생존하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예.
근데 여러분들 형통인데 번성의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것은요 언어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형통이는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말합니다. 여호수아한테 말했어요. 너가 말씀을 읽고 한 다음에 좌우로 치지 말고 묵상에 나가면 직행하면 너가 형통하다는데 그 형통에 여러분들 오늘 가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으로 보세요. 그 뭐가 나오냐? 번성과 좋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 근본주의 펀더멘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는 이상한 인간의 철학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받고 그걸 묵상하며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4장 4절 봅시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듣고 지키면 생존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많은 사람들이 엄마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이 강야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왔습니다. 불뱀은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불뱀은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는 걸 보면서 저 인간들 참 멋있다. 그게 감상하고 싶은데 불평하는 자들 때문에 그 불뱀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받고 불평하는 자들 물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노뱀을 만들라. 그걸 보는 자들 뭐 한다고? 살게 된다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민수기 21장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냥 몸은 안 움직여도 돼요. 그냥 눈만 착 맞으면 눈만 이렇게 딱 보기만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에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 말했습니다.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행한 자가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사고의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매우 실제적이에요. 여러분들 간념론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뭐래서 간념론적. 여러분들 실제적인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여러분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아무나 형통하지 않습니다. 어떠다 형통이라는 단어 웃기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형통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지 형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형통이라는 건 말씀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생존하고 형통하려면 여러분들은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 내 자신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 신앙 지금 내가 어떤가. 다른 사람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나부터 분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이 동향을 다 분별하고 또 영들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그 경제적인 동향과 추이를 잘 분별하면서 지혜로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십시오. 근데 먼저 분별하려면 여러분들 함께 구하십시오. 뭐냐면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거든요. 열왕기상 3장 11절 봅시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은혜 성수의 모든 분별하는 지혜를 다 구하십시오. 사업할 때 사업의 파트너를 만났을 때 사람을 볼 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할 때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분별이 있어야 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 여러분들은 짐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깨닫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많은 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냐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찬송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쭉 나가다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나 사나 먹거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생존하고 여러분들 형통한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영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러분들 지금 크리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이 짬뽕대에서 애치는 사람 많습니다. 니고레를 비롯해서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고 필리그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유명한 목사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들을 잘 분별하십시오. 예, 메뚜기도 한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봤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예. 예. 저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예. 예, 은사도 받았고 능력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싫어요. 내가 천국 가야 돼.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메뚜기도 한때로 여기서 뭐가 된다고 해서 경거망동하게 뛰면서 하나님의 이 성호를 더럽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더 분별했냐? 이 시대를 잘 분별합니다. 이제 시대가 무슨 시대가 됐습니까? AI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있고, 예, 디지털 경제가 되고 있고, 플랫폼 경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지 전략을 잘 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쉽게 표현하자면, 예, 이병철 회장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통해서 CJ가 나왔고, 셋째 아들을 통해서 삼성을 얻게 되고, 둘째 아들은 뭘 만드냐면 그 비디오 테이프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빨간 비디오, 파란 비디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비디오 넣는 프레어에다 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면 몰빵했어요. 야, 우리 이 비디오 테이프를 만드는 거 다 하자. 모든 재산을 다 투자했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뭐가 나왔냐면 디스켓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CD가 나오고, 그 다음에 USB가 나와서, 그래서 망한 겁니다. 뭐를 분별 못합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에 돌아가는 시대를 분별하고 경제적인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버십시오. 그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십시오. 하나님의 동업자가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 봅시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잘 분별하십시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꼭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뭘 분별했냐?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 분별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심으면 콩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나 하는 행동은 무엇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 뭐를 프로덕트, 생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뭐를 보고 합니까? 예, 자기의 한 해에 농사 짓는 종말을 보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콩을 심기 위해서 추수할 때 콩을 심기 위해서 뭘 심습니까? 콩을 심는 거예요. 팥을 걷기 위해서 팥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아무렇게 해서 아무런 열매를 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다면 종말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 활용 또한 재능 또 재물 관리를 잘하며 여러분들이 경영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8절 29절 봅시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뭐가 없다? 분별력이 없도다. 만약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종말들을 분별하였느니라. 우리는 미리 내다보고 나가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잘 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생존하고 형통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건데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세트를 가져야 되는데 이 한 세트당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세트입니다. 예. 두 가지 세트인데 이 두 가지 세트는 세트당마다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혜, 지식, 명철의 세트를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겸손, 감사, 믿음의 세트를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잠언 24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명철은 언더스탠딩에 이해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우게 되니라.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 나가십시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됐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악을 따르는 것이 명철이라고 욥기 28장 28절 말하고 있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거룩한 자라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 명철, 지식 이 한 세트를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 날개는 또 한 날개는 뭐냐? 겸손과 감사와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 다 아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좋은 게 앞잡이입니다.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18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인가인데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을 선포한 거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예. 오늘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만왕의 왕 하나님께 다 감사해요.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예. 지금 호흡할 수 있다는 거 다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 다 감사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리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마다 그 입술에 열매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말을 잘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기는 것은 어디야? 믿음에 있다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세트에서 세 가지 요소를 갖고 두 날개로 날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생존하고 번성하려면 특별히 이제 형통하려면 이제 생존했으니까 형통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 찾을 때 생존하는데 찾으면 여러분 형통합니다. 예,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 말씀을 밝게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누구를 찾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주의 성수하십시오. 성삼석 사회장처럼 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무나 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형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형통이면 단약합니다. 예. 다른 사람의 열매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런 사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묵묵하게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묵묵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사명 감당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포하는 성경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 뭐 일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역대하 31장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 지금 하면 교회죠. 하나님의 전에 수용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뭐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경 찾지 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합니다. 요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prosperous man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형통한다고 신명기 29장 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섬기면 형통합니다. 욥기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은혜를 지낼 것이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여러분들은 예,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형통하게 하십니다. 개역 한글 예, 욥기 8장 5절부터 6절. 너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기도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너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이제 제 주영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명령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제 주영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요새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예, 보이시피싱이라든지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 예,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생존 및 형통하는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로 일어나십시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